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아 전도 훈련을 하신 후에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역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 이제 중간을 넘어선 시기가 되는데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인데, 그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세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고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사역을 확장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역할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빛이 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본인들이 선미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완전 닫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신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파하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기에 이것이 이방인에게 은혜가 전해지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된 일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참 많이 소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다 설명하시는데, 솔직히 이러한 부분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간혹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내가 이런 이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메시아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어떤 민족의 구분도 없고 남녀노소가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 교회를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세 사람이며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전인 교회가 되는데, 바로 이 12 제자가 그 놀라운 교회의 터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선지자의 권위, 사도들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흘린 피와 헌신과 희생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1세기에 초대 신자들이 피 흘려 순교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들도 그랬어요. 핍박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누군가가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헌신 열심히 했다고 돈을 줘요, 무슨 훈장을 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앉고 있는 자리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청소한 사람도 있고 관리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가 손길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도 누군가가 교회에 오면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소위 영어로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지난 49년간 이 교회를 지키셨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더더욱 여러분의 손길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잖아요. 그분을 기준으로 사도들은 터를 놓았고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12사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체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이 직접 가르침을 베풀거나 이적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역할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였어요. 능력과 권위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기 능력이라는 건 파워잖아요. 권위라는 건 뭐죠? 영어로 authority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그 다음에 이 권위가 있다. 힘이 있으나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권리는 있으나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힘과 권리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주셨는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다른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무엇이 우선일까? 무엇이 먼저일까라고 묻는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교제라는 것도 복음 때문에 교제하는 거고 예배드리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다 복음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긴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권리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권리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역을 직접 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도록 그들에게 이것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이 사역에 동참하잖아요. 10장에 가서는 70명의 제자들이 동참합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던 제자들의 원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디모데 선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요.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냥 혼자 그냥 눈 한 번 이렇게 팍 하면 다 고쳐지고 한 번 하면 뭐가 떨어지고 할 텐데 굳이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말이야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더디고 말이야 아주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런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왜 사용하실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나서서 하시지.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화창하게 피면서 푸른 초원이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스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10대, 20대, 30대,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모든 그 시대 시기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를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은 굳이 싫다고 하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바울로 심게 하십니다. 아볼로에게 물을 주게 하십니다. 그냥 자라게 하실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평범한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하고 수고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선교회에 우리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것보다 적은 그 소수가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합치기에 더 쉬워요. 50명 마음 합치는 것보다 10명 마음 합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리신 나오신 분들 다 한몫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4분이나 계세요. 그 안에. 장로님까지 계시고.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안수 집사님들 화이팅.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혹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잘 배우고 내가 잘 섬겨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채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3가지 오늘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2번째, 한 집에 머물러라. 3번째,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전해라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위해서 따로 무언가를 더 준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에 필요한 준비가 우리는 여러분 여행 가면 말이죠. 여행 제가 학생들 연합수련회 가면 말이죠. 애들이 지금 이민 가방을 가져온 애도 있어요. 이민 가방.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에서 쓰는 샴푸 3박 4일 수련하는데요. 샴푸 큰 거, 컨디셔너, 헤어 드라이어, 무스, 젤. 그러니 가방이 크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데이턴 난민 선교 가시는데 가방 줄여야 됩니다. 선교 가시는 분들. 더피백이라고 그 가방 하나면 됩니다. 슬리핑백하고.
만약에 이런 큰 러게지 가방 가져오시면 빠꾸. 정말 애들이 막, 그리고 나서 수련회 마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뒷정리를 하면, 야, 뒷정리할 때 프리 샴푸 컨디셔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치아까지. 집에 안 갖고 가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버는 돈 가지고 그 좋은 거 샴푸 사와가지고는 그냥 두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행 가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두 번째, 한 집에 머물러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잠깐 있다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지역의 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한 지역, 한 가정집을 택해서 그 집에 머물라. 그리고 5절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어느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집의 주인에게, 여러분, 주인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서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의미도 되겠죠. 예수님은 한 집에서만 머물다가 그것을 떠나라고 하실 때 이 명령은 당시에 다른 순회 사역자, 그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가르침을 주로 여러 순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행적을 보면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특이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랍비나 선생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학교를 세우고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공급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8장의 시작에서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순회 사역자들은 사람에게서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집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또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을 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쉽게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집을 옮겨 다니면 나름대로 부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고 더 좋은 집을 찾아다니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라. 작은 곳이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존교 공경하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의 사역을 하라는 것인데, 너의 필요의 만족을 위해서 집을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며 더 가지려 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사도들을 거절하는 경우 먼지를 떨어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다녀오면 다시 이스라엘 자기의 땅으로 들어올 때 자기 신발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한 것을 떨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다녀온 그 지역,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깨끗하게 그것을 떠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거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부정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손을 털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 즉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니까 증거 삼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가서 애걸구걸하면서 예수 믿어주세요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귀한 것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애걸하면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당당한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난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 선교회 분들이 주관하여 드리는 월상 예배, 디모데 선교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든 여러분이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주님을 드러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밝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정말 뭔가 다르네, 이렇게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되었든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십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일꾼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뉴욕 선교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보이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나 물질로 동역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부족함을 채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급해 주시는 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충성된 자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뉴욕 선교교회 성도님들, 특히 오늘 디모데 선교회 모든 회원들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선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임원분들 또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